책임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계속해서 찬송가 315장,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 315장, 통일 찬송가 5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네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느니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 밤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진지를 꺼지하여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때에 귀신이 들려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그리하여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세우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을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욕지게 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있는 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속상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선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남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이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길들은 그 경작지를 끼고 있는 대부분 길고 좁은 이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랑 사이의 땅은 이제 사람이 지나다니는 통로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가 이쯤에 발생하게 되죠.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제자들은 아마도 강행되는 그 사역의 일정과 여정이 몹시 고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잘라 먹고야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누군가가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의 전통에서 밭의 가장자리는 대개 추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들이 이 음식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자들이나 나그네들이 시장할 때 이삭을 따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 이삭을 먹었고 어떤 형태로 꺾는지 어떻게 확인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 예수님의 무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들이죠. 그들은 이 제자들의 행동을 눈여겨보았고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 되신 주님을 향해서 찾아와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행하는데 당신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와 같은 항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대답은 본문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예로 드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절박함 속에서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달라고 하여 그들이 부와 함께 나누어 먹었던 그 사실. 사실 이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죠. 그리고 그를 쫓던 사울 왕이 폐위된 까닭,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까닭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울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다윗은 용서를 받고 이 예수님의 이불을 통해서 이 예화의 이야기로 또 사용되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행함도 물론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더 귀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만의 세상을 꿈꾸었고 한 사람은 그 열린 하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그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논쟁에 대해 주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기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진 본문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손 마른 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당시에는 이 손 마른 병을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를 데려와 주님께 이처럼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나름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생명이 위급한 때에는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도 되겠다라는 항목을 정해 놓았나 봅니다. 그러나 손이 마르다는 것은 위급한 상황,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안 되고 안타깝고 고쳐주고 싶은 마음, 속히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것이 하루 이틀 미뤄진다고 해서 그가 생명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치는 것이 옳느냐 물어보는 것은 그들 무릎 밑에 깔린 계략이 너무나 빤히 보이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의 잘못을 고하고 또 그의 대답을 듣고 그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무나 담대하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함정을 파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들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응이 있었지만 기록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계략한 그 기회가 날아갔음을 아쉬워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권능을 통하여 손 마른 이를 깨끗게 하신 그
사역 가운데에는 전혀 주목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다는 기록이 없지만 오히려 주님을 죽일 방법을 연구하고 주님을 향한 증오심을 키워갔다는 이야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약한 자를 살피고 보살피고 고아와 과부를 돕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 말씀은 이미 알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묻는 그 과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고집, 우리의 의를 내세우며 주님 앞에 그럼에도 주님 이날은 안식일이 아닙니까? 라고 되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 38절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는 이 말, 디다스칼레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이 표현으로 주님을 부르며 표적, 세메이온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도저히 믿지 않을 수 없는 증거, 그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손마른 자를 고치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앞서 11장에는 그 두 고을들을 향해서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그들이 변하지 않는 것에 한탄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또다시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보여줬지만 보여달라. 보여주었으나 또다시 보여달라.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나셨을까요? 우리 주님도 사람이신데. 주님이 매일 밤,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논쟁을 이어가던 중에 주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주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되려 물으십니다. 내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화가 났으니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수사학적인 관점으로 이 질문을 많은 이들은 이와 같이 해석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봐도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외면이 아니라 지금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구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라는 이야기를 친히 강조하셨던 그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지금 상황을 통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50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셨던 분입니다. 그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왔겠습니까? 혈연, 지연, 수많은 수군거림과 조언과,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머리 위로 열린 그 하늘 위로 하나님의 시선만을 바라보셨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나의 삶의 기준을 삼고 좌우로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며 순종하며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어제 말씀처럼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 주님 저는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다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우리에게 나에게 오라, 너의 짐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그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일이 배풀이 되고 이 12장의 말씀에도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받고 내 삶에 이루어지리란 믿음으로 확신하는 누구든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주님은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든지의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받으셨던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들. 절차와 과정이 조금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원하신다면 누구든지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며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들과 함께 하는지 우리는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셨으면 합니다. 나에게 오는 누구든지 그분들을 향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나의 형제와 가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열린 하늘 위로 주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믿음의 시간들 각자 다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음을 끝없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내겠다라고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한 것, 사람이 정한 것에 얽매일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믿음으로 돌이킬 때 주님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이 주어진 하루의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실 때 누구든지 어떤 정파든지 나의 적수든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은 함께 모여 우리가 한 가족 되어 이 정세를 풀어나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내가 정한 것 원리 원칙과 모든 당론에 의지하여 사람을 쳐내고 밀어내고 갈등만을 주장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이 그 가운데 세워지고 분명히 그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세우신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고 또 다스려가는 하나님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정해진 룰과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나의 이익과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되기를 내가 원하고 바라나이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와 뜻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지혜롭게 또한 비둘기같이 순전하게 사용하는 이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